아멘. 샬롬. 피곤하시죠? 예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 어떤 목사님, 좀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이래 영상을 제가 짧게 봐서. 주일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신은 당연하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농지 피우는 사람 보면 화도 나고, 그러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그냥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이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에 나온다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물론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좋았는데, 나는 즐거운데,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피곤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러면 건강하셔가 놀러 가든지 아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건강한 힘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섬길 수 있으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시간, 예배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밖에서 나가서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작은 것 하더라도, 물론 작은 것 좀 집에 청소하라 하면 저희 집은 참 이렇게 요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면 나만 하느냐 아빠는 안 하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은 좀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실에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힘들고 조금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이 말씀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 힘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딱 썼는데 아무도 이렇게 안 앉아 있으면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세임 얻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좀 그래요.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쭉 이렇게 조금 넘어갔습니다. 요수아 하면서. 왜냐하면 다 땅 분배하는 거야.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새벽기도 외에는 이것을 설교하려고 해도 땅 분배했다. 그래서 쭉 넘어갔습니다. 제일 넘어가서 19장 51절 말씀에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땅 나누는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도 신명기에도 19장에도 말씀하셨고 민수기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도피성이 뭐냐?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살인을 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도적질하거나 다른 범죄가 아니라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이 예를 들어서 실수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 생명을 보존시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당시에 이런 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 법으로는 여러분 살인을 하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 앞에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살인을 하면 반드시 죽이라는 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사형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형제도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을 뿐이에요. 사형제도는 헌법 지금 해서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은 정당하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27년 동안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죽이라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살인죄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피를 흘린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는 그 죄예요, 피로. 그리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뭐냐? 우리가 다 죽을 죄, 우리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고 그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형수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드시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혹시나 줘서 용서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부자일 수 있잖아요. 부자인데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한다 할지라도 그 가족에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내 용서해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용서해 주지 말라고 했어요. 피를 흘린 값은 반드시 피로. 또 한 구절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성전의 기둥, 그죠? 그 뭡니까? 성소의 그 기둥 뿌리를 잡고 살려달라고 하면 보통 살려줘야 되는데 살인자는 뭐예요? 그곳에서도 끌어내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 나쁜 놈 이런 뜻보다 그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로만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혹시나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이 살인을 범하는데 고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고의가 아닌 경우.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돌 같은 거겠죠. 그러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원래는 살인을 했을 때는 살인을 오늘 읽었던 것처럼 피해 보복자, 가족 중에 누구겠죠? 그 보복자들이 잡아서 죽이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당시에 우리 오늘날처럼 법정이 뭐 이렇게 돼 있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형, 그게 아니고 피해 보복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친족 중에 대신 갚아주는 거. 그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이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고의성이 없어요. 고의성이 없는데 혹여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렇게 계단 내려가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참 또 혹시나 계단 내려가다가 뒤에 밀려가 누구 사람을 뚝 밀었어요. 근데 혹시나 사람이 죽였을 때 여러분 살인입니까? 살인 아닙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보다가 밀었어.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네요. 그죠?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성경이 또 있더라고요. 성경이 찾아보니까, 신명기 19장 5절에 보니까, 도끼질을 하다가, 이게 참 예화가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나무하러 가요. 나무하러 갔는데, 당시에 나무할 때는 뭘로 나무해요? 뭐 톱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 큰 나무는 뭐로 해요? 보면 도끼로 하잖아요. 도끼. 톱으로 하면 더 쉬운데
도끼로 해요. 근데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나무하러 올라갔는데 도끼하러 이래 올라가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도끼 자루가 이게 도끼 그게 빠져버렸어. 그런데 하필 거기에 맞아버렸어요. 근데 하필 죽어버렸어.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잖아요. 야, 그럴 때는 그러면은 여러분 참 억울하겠지만, 물론 거기에 참 옆에 있다가 맞아 죽은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피해 보복자가 가서 그 사람을 도끼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말해서 고의성이 없는 살인, 그래서 우리가 형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걸 뭐냐면 고의성이 있느냐.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반짝이지 않으셔가지고, 우리나라 형법에도 마찬가지예요. 형벌을 주려면은 그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해서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형법에 그것이 죄라는 걸 명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위법한가를 또 따져야 돼요. 그 위법한가에서 조각 사유가 뭡니까?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정당방위로 죽였을 땐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정당방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책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정신병자라면은 그걸 또 이렇게 형벌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세 개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서 요 세 개가 됐을 때 이제 사실은 현대법에서도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는 거. 그러면 교통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 없죠? 그런데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버렸어요. 야,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이거는 도끼 이거 하다가 이거 쑥 빠졌는데 하고 요즘 비슷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때는 누구도 피해자야.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라는 단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운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삶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로 표현하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내 실수로 그랬다 하면서 그냥 이거 죽었든 살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고 냈는 것 자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픔이고, 또 이것을 보상하기 위한 또 그것도 있고, 물론 이렇게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제일 억울하겠지요. 그럴 때 이 성경은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은 벌음받되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살인은 했지만 그 살인이 고의성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 성이 이쪽 동쪽에 몇 개? 3개. 이쪽 서쪽에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3개. 성경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요.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갈릴리, 게데스, 지금 이쪽 서쪽이에요. 그리고 세겜, 그리고 헤브론, 이 3곳. 그리고 이쪽에 요단강 넘어오기 전에도 몇 곳이요? 3곳이에요. 거기에 보면 베셀, 그리고 길랏,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3개 이렇게 위치적으로 보면은 딱 거의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 즉 말해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가려면 멀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도망가요.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한 약 길이가 거의 30km 되는 거리예요. 하루 만에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 그곳에 성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성에 들어오는 사람, 예를 들어서 살인은 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사람은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누구의 성이냐면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에요. 여러분, 이 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죄송한데 그 성이 만약 우리 성에 있다면 여러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요즘 감옥이라고 합니까? 교화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청송? 교도소라고 합니까? 막 들어올 때 막 주민들이 반대합니까? 안 합니까? 반대할 수 있죠. 그것처럼. 그런데 딱 정하는데 어디에 정하느냐면 레위인들 사는 곳. 레위인들이 48성을 받거든요. 그들은 흩어지게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니까 왜 흩어졌는 건 아시죠? 그런데 흩어져서 48성을 봤는데 그 중에서 6개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면 그 살인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런 도피성이에요. 이런 도피성에 누가 오느냐 하면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요, 그 사람들이 왜 그곳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6절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당하게 못 받는 경우에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했잖아요. 도둑질해가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막 갚아줘야 돼요. 갚아줘야 되는데 나중에 무죄로 판명나면은 자기가 갚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가 억울하면은 내가 억울한 것을 나중에 풀 수 있잖아요. 그걸 풀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죽어버렸어. 나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냥 확 죽여버렸어. 그럼 이것이 정당한지 안 한지를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피해 보복자가 오더라도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못 잡아가요. 그걸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뭐 하기 때까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재판이 이루어져서 당신이 고의적으로 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도끼에 뭔가 기름을 발랐는 건지 아니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면서 각도 재보고 미운 사람 있으면 같이 가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쑥 하면서 이렇게 쏙 빠지게 해가지고 쏙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나쁜 사람은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돌을 이렇게 던지는 것이 우연히 던지는 것처럼 하면서 던져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한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돌을 던졌는데 저 사람을 죽이려고는 안 하는데 혹시나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던지면 그게 고의예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내가 이 벽돌을 들고 혹시 길에 있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던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던져서 위협을 내가 하려고 던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여러분,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진광 집사님은 그런데 그때도 미필적 고의라는 적용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던졌는데 내가 정확하게 그 앞에 떨어지게 할 줄 자기가 100% 확신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다라는 인지 정도, 아니 다칠 수 있다는 인지 정도만 해도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게 적용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자동차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법은 자꾸 법 이야기해서 여기서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음주하고 난 뒤에 혹시 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은 처벌을 어떻게 보면 살인죄보다 더 크게 받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의로 죽였는 게 아닌데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해서 왜냐하면 음주 자체가 위법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이 하여튼 무기징역까지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술을 마시면 된다 안 된다? 혹시 술을 마실지라도 운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조금은 감령이 되는 사유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운전할 때는 운전대에 술을 마시고 앉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위법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큰 일.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제 사고는 그래요. 고의로 막 죽인 사는 것보다 더 형벌이 높아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을 때 방금 우리가 예를 들었던 성경에 의해 두 가지에 돌을 이렇게 우연히 나는 그냥 고기 잡으려고 던졌는데 그때 물에서 갑자기 누가 툭 튀어나와 잠수해 있는데 탁 맞았어.
여러분 그거 웃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죽었는 게 아니고 수련회 갔는데 이놈이 제가 운전하다가 이제 제가 그 주의를 제가 항상 시키거든요. 절대 위험한 장난은 물에서는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장난 자체가 여러분 물에서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위험성을.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한 놈이 물에 끼어들어가서 잠수하고 있는데 한 놈이 물정이 친다 하면서 그런데 속 올라올 때 툭툭툭 해가 콱 막았어요. 우리 집사님 손자. 우리 6분 집사님 손자. 톡 나오는데 여기 팍 맞았어. 고의성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조금 가끔가다 할 때 난 장난이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난 장난으로 했는데요. 아니에요.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당하는 그 피해를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장난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그 장난으로 인해서 고의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장난으로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는 안 했는데 약간은 괴롭히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사고 났을 때 여러분 그 사고를 낸 사람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그런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럴 때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만약에 고의성이 만약에 증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자기가 도망한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로 표현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과 같은 거예요. 너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어. 네가 고의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왔어요. 나 도저히 여기에서 레위인들과 살기도 싫고 이성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 거 보고 그 피해 복수자가 죽여도 그 복수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에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죄가 있는 거예요. 살인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게 어떻게 그 속에서 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일반 법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해 제사장이 죽으면은 그곳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 죽음이 누구냐? 대제사장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다는 거.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좀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을 때는 참 아프지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못하면 또 하나의 또 피해 복수로 이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살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법으로 정했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함을 받듯이 그 사람도 다시 돌아가서 고향에서 살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이라는 것. 참 오래전에 이 법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읽을 때 은혜는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것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누군가 가운데 때로는 그게 참 결과가 엉뚱하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또 세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곳에 도망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고 또 생명의 살림을 보존함을 그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도피처,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